우리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30절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한 줄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 가지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의 제목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많이 닮아있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이후에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사참배라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우상숭배가 진행되게 됐지만 어쨌든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우리가 지난 이후에도 바르게 회개하지 못하여서 6.25라는 큰 전쟁의 아픔을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휴전 상태에서 여전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남한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생각하며 한 번의 예배, 그들이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이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번 체제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더 북한의 선교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에게 무너진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읽었는데요. 18장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역대급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 이때 이제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인데 이 오므리 왕은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 기간에 이 오므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다고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 오므리 왕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 사람보다, 그 전 왕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좋지 않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을 뒤를 이어서 아합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 다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전자전으로 배운 것이 우상숭배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게 나를 다스리죠. 30절 말씀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니 아버지도 그전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통치를 했는데 그보다 더 악하게 이 아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나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가를,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 우상숭배라 청출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출어람이라는 것이 서성보다 더 낫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일을 한 것들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7절에 느보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여로보암도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게 가볍다는 것이죠. 시돈사라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다 파여버리고 바알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자기 아내를 누구를 맞이했냐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스라엘 바알의 신전을 건축을 하고요. 그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우상 하나도 부족해서 또 다른 신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게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 것을 오늘 31절과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왕에 이어 아합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4년 동안, 그러니까 12년하고 22년, 그러니까 34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숭배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던 실전에 34년 동안은요, 바알과 이 아세라를 어쩔 수 없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요, 어떻게 됩니까? 34년 동안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좀 짧은 시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또 긴 시간이었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이 3년 동안 모이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죠.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간섭이 좀 덜 심해서 모일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들은 아예 이 모이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겨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원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사실은 예배의 흉내인 것이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결과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3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34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모함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는 모여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러니 3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게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들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깨지게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나의 부족함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분별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실험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면서 실험하면서 잘 안 되지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실험하는 것. 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죠. 누구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 전체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단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다가 바알 신당과 아세라상을 곳곳에 다 세웠어. 백성들이 보기에 눈에 돌아서면 눈에 띌 정도로.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김일성 우상이 있고 심지어 집에다가 김정일하고 김일성의 초상을 걸어놓고 요번에 이제 항저우에서 올림픽을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북한 선수들 코치들 보니까 가슴에다가 초상화를 걸어놨다고 배지를 김정일 김일성 배지를 걸어놨다. 그런 것처럼 돌아서면 우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바알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원수가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자꾸만 노출시키고 더 편리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문화에 빠져서 점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을 원수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바르게 전수해 주는데 우리는 전부를 걸어야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을 교회에 맡긴다 어디에 맡긴다 하지만요 집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교회에서나 그냥 1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신앙의 그런 전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왜? 끝까지 그들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요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인가를 대결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해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대기를 신청하는 것이요. 그래 그러면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 이참에 결판을 내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 후에 엘리야는요 이 대결 전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선택할 때가 됐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하겠느냐.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랜 기간 동안 우상숭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간에 살아있다면 그들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이 적각골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였다. 이런 그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구전해서 전해 오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바알과 이 아세라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머물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때를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가족의 잘됨을 위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지라 아니라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바알을 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분별이 안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거나 내가 숨기거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에게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요, 그리고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극심한 노역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시면서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분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잃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이 우상을,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시대에 와서 똑같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면서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가서 물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항상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머뭇거린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머뭇거린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택하라고 했을 때에 머뭇거린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대답이 아니라 아예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있는 직장, 직업, 사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좇아라.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런 말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주인인가?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내 삶을 유지해 주는 공급자인 것인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수조 원의 매출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게 가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를 콜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그래 우리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을 포기했어. 난 하나님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왔어. 엘리야가 왔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행복한 삶을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과연 이 백성들처럼 대답하지 머뭇거리거나 혹은 대답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가?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예배해도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행복입니다. 바로 그렇게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먼저 네가 행복해야 돼. 네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 행복이 우선이야. 그 당시 바알은요 물질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삶에서 바알은 빠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못했을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열심히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먼저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은
그런데요,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알은 가짜이기 때문인 것이죠. 원수 마귀가 세우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18장 29절 말씀에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수 마귀라도 어떤 일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허상들을 많이 쫓고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차례입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기 앞서서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평소에 매일매일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해도, 우리가 연인이 생겨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알아서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기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먼 사람은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설교로도 충분하니까 크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말씀을 읽기 싫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 관심은 없어.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좋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참 많은 것들이 말씀 읽기를 어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니까 많이 거리를 떨어져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자가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회복시켜주고 도와주고. 자, 27절 말씀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다가 이 정오까지 아무런 일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예배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27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한다. 왜 조롱합니까? 예배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내 삶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 이게 평안이 임할 때 임해서 행복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렸어. 내 자녀가 잘 됐어.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그런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펴지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뚜렷이 이 집에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 뚜렷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특별히 없어.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밝고 항상 이 사람의 언어는 듣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해.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도 무기력하고 항상 우울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얼굴이 구겨져 있고 항상 인상을 쓰고 있고 항상 그에게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 모습을 봐. 좀 심하게 말하면 네 꼬라지를 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염려, 걱정, 근심, 얼굴이 구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멀쩡하게 떨어져 있었어. 내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을 합니까?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 신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되면 내가 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마치 이 예배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페어고요. 또 히브리어는 라파라고. 이 수축하는 언어가. 이 수축은 회복하다, 고치다, 보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라파는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서는 말인데, 근데 영어에는 힐이라 쓰지 아니하고 리페어라고 썼습니다. 고치다, 보수하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 라파가요, 보수하다, 고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말씀이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상숭배에서 원래 존재했던 하나님의 제단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즉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라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체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요,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억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사람의 체면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춤을 추십니다. 얼마나 춤을 못 췄으면 다윗을 보고 바세바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요. 준비도 부족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각자의 예배 준비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의 예배팀이 세워졌어. 예배 공적인 준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팀이 세워져서 깊은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예배가 일어나게 되면 37절 말씀 보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되돌이키시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였습니까? 그 완료형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백성은, 이 바알을 섬기던 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38절에 이에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이 불이라는 단어는 애쉬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을 때 많이 사용하셨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고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가운데 나타나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불러주셨고요. 19장 18절 말씀에 시내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떨어지길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을 백성들이 보고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교회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우리는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나의 무너진 예배, 우리 가정의 무너진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과 주일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